오늘은 사랑, 의심을 만나다, 사랑, 의심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도마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의심의 대명사 도마를 사랑의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도 만나주시는데 도마를 만나주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사랑은요, 의심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의심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 기뻐했죠. 이 기쁨을 이제 12제자가 도마에게 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도 25절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나 못 믿겠다는 거죠. 그때 26절을 보시면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한 번 찾아오셨는데 왜 한 번 더 찾아오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네, 도마 때문에. 사실 수고로운 일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수고를 감내하시고 도마를 위해서 한 번 더 오신 겁니다. 아무리 의심 많아도,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도마 한 사람, 예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도마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26절 후반부를 보시면 도마를 향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그 평안,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도마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믿음이 없고 의심만 하고 그런 연약한 도마를 보고 꾸짖고 야단 먼저 쳐야 하셨을 텐데 그를 이해하시고 따뜻하게 샬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정말 실망이야 라고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제자로 두다니 후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따뜻하게 도마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도마를 너무 잘 알았어요. 도마가 어떤 기질의,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제자로 선택할 때부터 도마를 너무 잘 아셨던 주님. 도마가 어떤 한계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요한복음 20장만 보면 도마 의심 많은 사람이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 요한복음 앞을 보시면 14장 4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랬겠구나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않느냐. 이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알 듯 모를 듯 머리를 긁적이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느 길일까?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가만히 있는데 도마는요,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손을 번쩍 들어서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몰라요. 확실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거예요. 그 질문 덕분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이 유명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사실은 도마의 질문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죠?
질문했기 때문에 명확한 해답을 찾은 것이죠. 자, 도마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기질을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나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나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기 싫다는 뜻이 아니라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의심이라기보다는 도마 입장에서는 질문이에요. 정직한 질문이에요. 난 믿고 싶은데 못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너희들처럼 나 보면 나 충분히 믿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도마의 기질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믿으라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한번 더 찾아오신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자, 이 말이 어떤 말과 똑같습니까? 25절에 도마가 했던 의심의 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듣고 계셨던 거죠. 그대로 보여주시죠. 네가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랬지? 자, 해봐. 그리고 도마를 설득하신 후에 너의 의심의 한계를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 후반부 보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참 이 도마에게 맞춤형 은혜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서, 고난이 계속되어서,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믿음 생활 잘 하다가다 갑자기 의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믿음의 걸음 전진할 수 있을 텐데 딱 가로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주님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이 불신과 의심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살아요. 신앙생활 잘 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의심의 먹구름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다 이해하세요. 주님이 도마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샬롬이라고 찾아오셔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해내시고 그를 다시 갱신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답답한 거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주님, 저 이거 궁금해요. 주님, 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주님이 그래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눈높이 낮춰주셔서 우리 수준에 맞게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사랑은요, 공동체 안에서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24절을 보십시오. 자, 24절을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예,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함께라는 그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고 똑같은 단어가 26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자, 그런데 24절에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26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이게 차이점이죠. 자, 쉽게 설명하면 24절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리고 26절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24절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 공동체에서 떠났을까요? 이탈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도마의 또 다른 기질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7절을 보시면 도마의 성격이 확 드러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유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그러세요. 근데 선생님, 지금 유대로 가면요 위험해요. 유대인들이 방금도 돌로 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디두모는 헬라어고 도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겁먹고 있어? 자,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아주 화통하고요 용기 백배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성격의 도마가요 갑자기 혼란에 빠집니다. 그토록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주님께 내 인생을 걸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너무 힘든데 여기에서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동료 제자들을 보니까요 기가 차지도 않는 거예요. 자, 다른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9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모든 문이 아니라 문들입니다. 있는 문 없는 문 다 걸어 잠궜어요. 큰 문, 작은 문, 대문, 창문까지. 왜? 너무 무서우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겁쟁이들을 보니까 도마 성격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야, 진짜 어떻게 저런 겁쟁이들과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지? 너무 실망이야. 공동체의 환멸을 느끼고 박차고 나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지 도마가 다시 돌아와요. 한 일주일쯤 지나다가 도마가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있을 곳은 그래도 여기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6절에 도마도 함께 있고라는 단어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공동체와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은요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찾아가셔서 그를 설득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얼마 동안요? 8일 동안.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제자 공동체에 다시 합류했을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제자들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대로 초대교회가 되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도마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교회에 있을 때 찾아오셨지 교회 밖에 있을 때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교회 안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실망스러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배신자, 베드로를 비롯한 배신자, 그리고 낙오자들, 실패자들, 겁쟁이들, 도마가 볼 때는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귀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 옛날 이름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셨잖아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나,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부족하게 보이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은 그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도마가 다시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하셨고, 그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도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처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나는 예수님은 잘 믿고 싶다. 근데 교회는 다니기 싫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현대교회에. 이해는 됩니다. 도마처럼 교회의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세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의 상처난 마음, 의심의 먹구름 다 거치게 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우리 창일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도마 같은 사람들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사랑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회복, 치유를 통해서 이제 도마가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28절을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도마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순히 의심을 거치게 하고 예전의 믿음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더 깊은, 더 견고한, 더 위대한 신앙의 수준으로 그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의심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의심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도마는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더 영광스러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27절에 너의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어디에도 도마가 직접 손으로 확인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28절에 하게 된 계기는요,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져봤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의심 많고 한계 많고 믿음이 연약한데 나 하나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고 나를 부끄럽다 하지 않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수준에, 내 눈먼 높이에 딱 맞춰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끈질긴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압도당하고 설득당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이런 의심의 과정 때문에 도마의 신앙은 더 깊고 견고해졌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올 때 있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과정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의심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더 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인가요? 자들인가요? 복수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고개를 돌려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들이 정말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 얼굴 못 봤어요. 그 창자국 못자국 못 만져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여러분 믿으시죠?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31절에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이 있은 60년 혹은 70년 후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요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참 예수님 안 보고도 이렇게 믿는 귀한 신앙 복되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런 복된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도마처럼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도 도마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다가 갑자기 의심의 걸림돌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주님이란 거예요. 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내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던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 회의주의자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화다라고 말하면서 석학이죠.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 그 똑똑한 학생들 앞에 두고 기독교 신앙 가지면 안 된다고, 그거 신화라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기독교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연하고 글을 쓰고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도 쓰면서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위대한 복음 증거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멀리 도망가기에 바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 나를 끝까지 추적하시더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고 계신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톰슨의 그 유명한 시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 제목을 언급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끝까지 나를 따라오시고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나를 설득해 내셔서 결국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시더라. 여러분 도마를 천국의 사냥개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결국 설득시키셔서 위대한 선교사로 만드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의심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